배워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계속 양육하고 훈련시킬 것인가, 교회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가를 잘 그렇게 함께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게 됐죠. 누가라는 의사 누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이 보통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자기 마음대로 썼을까요? 어떻게 썼을까요? 누가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분 좋아서 막 쓴 게 아니죠.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썼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누가가,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알려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간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자주 만나면 알게 되죠. 가까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알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경험함으로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세계의 첫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여러분 읽어보면 말씀 가운데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일 인상적으로 나오는 존재가 뭐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나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천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천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요즘도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는 요즘 막 설치는데 천사는 다 돌아가신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천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죠. 오늘 사가랴가 기도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나타나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앞에 기도하다가 오늘 예배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번 기절할 거다. 2번 나는 기절을 넘어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3번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여러분 몇 번이에요? 목사님 저는 거기 없습니다. 저는 4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며 천사와 춤을 출 겁니다. 여러분 4번입니까? 몇 번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영적인 존재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사모하거나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그 영적인 존재와의 대면 역시 현실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 중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셨다. 너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들어주셨다. 너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 소원, 내 기도, 내 간구를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이도현 따라해야지. 들어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만 들으시겠습니까? 저희 기도 들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요. 목사님 훌륭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 따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느 날 길 가다가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어요. 제가 한참 된 얘기인데요, 군산에서 첫 목회지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우리 제가 섬기던 그 교구 식구 중에 암 환자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매일 신방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암 환자가 말기 암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매일 몰핀 주사만 맞고 있어요. 제가 매일 신방을 갔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가라니까. 갔는데 매일 문 앞에서 무슨 소리 들어요? 신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힘들어요. 왜? 내가 가서 오늘 또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줬는데 아무 일이 없어. 다음 날 또 가면 무슨 소리 들려요? 아야야야야. 다음 날 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또 가야 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하고 나오다가 하나님한테 불평했어요. 하나님, 좀 양심이 있으셔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좀 나으라고 기도하면 낫지는 않아도 통증이라도 없애주시든지, 통증을 없애주시기 좀,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암 환자를 안 만나게 하시든지, 뭐 둘 중에 한 개는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너무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제가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예. 억지로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도했는데 나았더라고. 왜 나은지 어떻게 나은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죠. 그래서 천사가 온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뭐 했어요? 보고 놀라워 무서워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날 때 우리는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뭐라 그래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내는 아이 낳을 자기 이제 그런 상황이 못 되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사가랴는 이미 포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신 거예요. 사가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가랴를 뭐라 그러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인데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으니까 사가랴는 어떻게 했냐면 덮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안 됩니다. 늙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어떤 아들을 주느냐?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큰 기쁨을 주는 큰 인물이 될 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해서 1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는 뭐냐 하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들인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렸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가랴가 원하는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가랴는 안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또 아들 달라고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들 달라는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 줄까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했던 것 같고요. 이 백성들은 그럼 주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말라기 이후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3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암흑기를 보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메시아를 구하면 하나님이 메시아 여기 있어 바로 메시아를 딱 무슨 말탄 장군을 보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부터 천천히 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로 예수님이 태어나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 백성들의 그 반응과 맞추어서 함께 움직이는 걸 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가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측면의 일이 있냐면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그림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데 사가랴가 원하는 그냥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아들을 넘어서서 다른 차원의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내 기도가 처음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으나 그 다음엔 뭐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뭐 부자가 되거나 뭐 문제가 해결되거나 고통이 없어지거나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의 목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현탁이는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뭐 하고 싶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굳이 대답 안 해도 돼.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성공한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러나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사가랴는 그냥 아들이 필요해서 아들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인데 아들이 없으면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 생각해 보면 좀 창피하겠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아들 없으면 딸 있으면 되고 딸 없으면 그냥 요즘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는 것이 큰 수치였어요. 자식이 많을수록 좋았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의인의 가정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필요 이상의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걸 통해서 나는 뭘 하기를 원하느냐,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더 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더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얻어서 뭐 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항존 직분자를 투표를 했어요. 항존 직분자 돼서 뭐 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거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향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향유가 많이 있었어요. 더 좋은 향유를 가진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부잣집에 그 부자가 아주 더 귀한 어떤 항아리에 향유를 담은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에 쓰임받은 그 향유는 누구의 향유인 것입니까? 그 향유 부은 여인, 자기의 전부인 그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라고 하고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죠. 정확하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여인이 있죠.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비난했죠. 저걸 다 허비하다니.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모습대로 다시 올 거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 오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천국 데려가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려면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야 돼, 안 가잖아요. 그럼 뭐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하는 사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나는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일에 나는 어떻게 동참할 거냐.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내용도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부와 뭔가 복을 받는 그런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여야 된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혜롭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 그걸 통해서 나는 뭘 할 거냐,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향유가 있었다니까, 그 예수님 때에. 그러나 예수님께 부음받은 향유는 드려진 향유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돈 많은 교회도 있고 무슨 대통령한 성도도 있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드려지고 있느냐, 때를 위한 준비자로 드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이 가지는 것, 건강한 것, 많은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까? 주님께 드려진 한 병의 향유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 것을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 무엇이 드려졌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았을 때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거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낳으려고 기도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자기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된 것입니까?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너는 구경이나 해라. 하나님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기도는 했었지만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움츠러든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막상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을 때에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는데 구경꾼처럼, 이 사가랴처럼 크게 기뻐하고 동참하고 영광 받는 자리에 함께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많은 유대의 학자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어부들, 세리들, 별 보잘것없는 자들이죠. 그 당시로 봤을 때 로마의 관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장교회, 가정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교회, 원래 목표는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모든 연합교회는 목장교회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려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영혼이 살아났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삶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숙했으면 뭐 할 것입니까?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같이 일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한다. 너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 우리가 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목표를 선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났는데 놀라가지고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가지고 놀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에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내 삶에 정말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주님. 주님,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세밀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세밀하셔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주님, 저희들도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가정과 목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 일들을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 팀을 이루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되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또 남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